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아합 시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이고 또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성경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아합 왕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대표적으로 죄를 지적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끔씩 보면 여로보암의 죄로 흘러갔더라, 여로보암의 죄로 이렇게 여로보암 죄로 따라갔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만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대표적인 악한 왕으로 성경은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이 성경은 아합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죄도 지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아합 왕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라고 할 때 아합 왕인 거예요. 아합이 저지른 죄를 보면 엣바알이라고 하는 시돈 왕의 땅,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한 것으로부터 아합 왕의 죄악은 시작이 된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엣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알과 함께 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알과 함께 한 자. 바알과 함께 한 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해야 될 그 민족이, 또 그 대표적인 왕이 바알과 함께 한 자와 함께 이제 결혼을 했으니 어떻게 했냐고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으니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웁니다. 수도인 사마리아가 바알 숭배의 중심지나 다름없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아세라상을 만듭니다.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우상 천국으로 만들 정도로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성경은 그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죄악성을 몇 가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2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가나안을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이제 땅들을 정복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이제 땅을 분배를 다 하고 나서 어떤 법을 내리냐면 그 분배받은 땅은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아라, 매매 금지령을 내려요. 이 땅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땅이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이니 그 경계를 넘지 말아라. 그 경계를 넓히거나 좁히지도 말아라. 이게 인간의 판단과 의지대로 그 땅을 팔거나 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명령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27장에도 보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세벨이요. 이세벨이 누구예요? 바알을 숭배하는 여인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이라고요. 그런데 그 이세벨이 들어와서는 그 모든 법을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동안 몇백 년 동안 지켜온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왕으로 들어와왔고요.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합이 어느 날 이제 순찰을 하는데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포도원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은 이제 그 나봇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아주 몇 배 이렇게 얹어서 줄 테니까 그 포도밭을 나에게 팔아라고. 왕이 명령하면 어떻게 돼요? 따라야죠. 그것도 돈을 더 준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나봇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의 땅을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그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죄송하지만 저는 이 땅을 팔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어떻게 듣겠어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저 땅을, 저 포도밭이 너무 좋은데. 그래가지고 궁에 들어와 가지고 어땠을까요? 질질질 짤면서 삐져버렸어요. 밥도 안 처먹고 그냥 막 질질 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심하게 쳐다본 이세벨이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채통만게 이렇게 질질 짤고 있냐고 그러니까요. 징징대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봇의 포도밭을 너무 좋아가지고 살려고 했더니 저 인간이 안 판대요. 그러니까 이세벨이요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나봇이 사는 지역의 사람들을 꼬셨어요. 돈을 주고 매수했어요. 그래서 이 나봇이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조작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법정에서 막 그 검사들이 막 그 뭐 조작하잖아요.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예. 취소. 예. 어쨌든 이 자기들이 조수를 막 꾸며요.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이 나봇을 죽이기까지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조소들을 꾸미는 거, 몇 사람을 꾸며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 나봇을 죽이고 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밭을 그냥 뺏은 거죠. 뺏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을 벌였어요.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호와 하나님 주신 땅임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터 위에 사람이 인간의 것을 세우지 말라 명령했어요. 그것을 세우는 자는 그에 대해 합당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합 시대에 이 명령과 맹세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거의 600년 이상 지켜온 그 율법,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깨트려 버렸어요. 아합은 그런 맹세 같은 것은 무시한 채 당당하게 그곳에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죽는 일이 발생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했거든요. 이곳에 인간의 탑을 쌓으면 큰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 일이 600년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쯤 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합은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책 없는 왕과 왕후였어요.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나라가 악한 우상 숭배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아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 왕에게 대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진노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있기까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엘리야가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것은요 목숨을 내거는 말이었어요. 그야말로 아합과 이세벨의 그 권세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무서울 것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엘리야는 얼른 도망가 버렸어요. 왜요?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꽁꽁 숨어서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까마귀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고 일거수일투족 엘리야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 되었을까요? 비도 내리지 않은 그야말로 가뭄 그 자체, 온 땅이 아주 바짝 말라버리는 그러한 땅으로 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무려 3년 6개월. 3년 6개월 후에 다시금 하나님은 두 번째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선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이번에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이렇게 선포해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올라오게 하라.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믿는 그 바알이 참 신인지, 내가 믿는 그 여호와가 참 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그래서 850대 1로 지금 딱 맞섰습니다. 야, 누가 봐도 이 엘리야는 이제 꼼짝없이 죽을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각자 원하는 대로 자신의 신을 부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이 바알과 에스라 선지자들이요, 이제 자기들의 그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애들들이 수련회를 갈 때요, 마지막 항상 예전에는 캠파이어를 했잖아요. 캠파이어. 그래서 불 달아놓고 엘리야의 불이요, 그러면 불이 쫙 내려와서 붙거든요. 그러기 전에 뭘 하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 신이 누구신, 어떤 신이 참 신인지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다 같이 바알을 외쳐보십시다. 그래서요, 애들이 바알 외쳐요. 막 이렇게. 자, 그럼 불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다. 하나님. 그러면 불이 쫙 내려오는 그런 캠파이어를 예전에 했거든요. 그렇게 지금 바알과 에스라 선지자들이요, 자기들이 그동안 했던 식으로 그렇게 우상을 불러요. 자기 바알 신을 불러요. 그런데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하늘에서는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아침부터 그들은 시작해서 낮까지 광란의 춤을 춰요.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이제 칼과 창으로 막 자신의 몸을 막 그어가면서까지, 자해하면서까지 그들이 믿는 그 바알 신을 불러보는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알이 헛된 우상에 지나지 않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것이겠습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여러분, 죽어 있는 것이 무슨 응답을 하겠냐고요.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응답도 그런 우상 앞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가, 살아계신 분이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은 우연히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엘리야는 준비했고, 오늘 우리는 그 준비 과정 속에서 영적 회복을 위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또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적 회복을 위한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라고 명령했어요. 자,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여기서 수축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전혀 새로운 것을 세우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 뭔가를 만들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수축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서졌던 것을 다시 고쳐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부서진 것을 다시 고쳐라.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가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라고 명령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갈멜산에 원래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사용했던 제단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우상을, 바알을 섬기는 바알 숭배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아합과 이세벨이 그 제단을 허물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먼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 전에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워라, 다시 복구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 마음이 죄악에 물들어 무너지고 파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려내야 될 것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찢기고 파괴된 곳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꿰매고 파괴된 곳은 다시 채우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금방 표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요, 조금만 지나면 그냥 갑자기 지붕이 확 무너져요. 사람의 이런 온기가 없으니까 무너지고, 또 마당에는 막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누군가가 와서 그 집을 다시 리모델링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해야 되고, 또
불필요한 것들은 다시 새 것으로 갖고 가요. 그걸 우리는 리모델링이라고 말하죠. 오늘 수축하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안에 찢기고 상한 부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찢기고 상한 부분을 깨끗하게 치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다시금 새롭게 회복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어떨 일어나는가?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진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다시 수축하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내 삶을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도려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도려낼 때는 그만큼 또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이제 에스라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건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이제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에스라에게 이런 소식이 들어왔어요. 지도자들이 말이죠. 이방 여인들과 막 결혼을 하게 되고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탄식하면서 통곡합니다. 그러자 지도자에 속한 자들이 와서 에스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내로 맞았던, 우리가 며느리로 맞았던 그 이방 사람들을 다 쫓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 중에는 결혼해서 애도 낳는 그러한 집도 있는데 그 부인과 그 며느리와 그 손주들을 쫓아내야 돼요. 이방 여인이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의라는 게 있는데 말이죠. 내가 그동안 같이 살았던 내 아내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게 과연 인간적으로 가능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 순수한 신앙의 혈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불필요한 죄악이 있다면, 아주 골마 있는 그러한 죄악의 덩어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픔이 있지만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고통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고통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드러내시고 또 부족한 그 부위에 주님의 은혜를 채워내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영적인 회복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회복을 위한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12돌로 하나됨을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단을 수축한 후에 엘리야는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리는데요.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31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자더라. 아멘. 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엘리야는 이 분열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지파의 수요대로 12개의 돌을 취하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2지파, 또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막 전쟁도 하기도 하고, 우리 남과 북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는 한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상이 달라서 남북으로 나눠졌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10지파와 2지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이런 분열된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신앙의 단일성을 회복해야 함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열두를 취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여전히 한 혈통이고 한 소명, 한 신앙의 단일성을 가진 민족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엘리야는 이러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우상으로 오염돼 불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엘리야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기를, 한 민족이 되기를, 한 신앙을 갖기를 엘리야는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도 남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민족이라고 늘 하잖아요. 한 민족.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 뭐예요? 한반도 전체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어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체제가 다르고 사상이 달라서 분열되어 있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런 외침이 지금도 여러분 각 교회들마다 또 영혼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엘리야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 12개 상징적인 것으로 세워놓고 돌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열된 공동체에는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신앙의 단을 수축했다면 이제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껏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뭐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당시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다 갖고 있던 교회였어요. 교회가요, 막 분열되어 있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무튼 이렇게 그리스도파 분열되어 가지고 서로 그냥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라고 서로 분쟁하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온갖 죄악성이 가득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오늘 바울은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너희가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세상의 원리와 가치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하나가 되도록 오늘 우리 모두는 힘써야 할 때입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사실 느헤미야가 그냥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 안 하면 상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바벨론 땅에서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어떠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늘 마음속에 내 고향, 내 조국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늘 바라보며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때문에 통곡했어요. 그러나 낭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결코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았어요. 그는 무너진 성전과 성벽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이 느헤미야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음 주부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함께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할 텐데 여러분 그것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믿는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어야 되는가를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내 인생에, 내 앞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두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내가 내 인생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처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포기해버리죠.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어두컴컴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는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닥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별로 아멘을 더 적게 하시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계시다니까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뭐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건강하게 사지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라는 건, 내가 치매가 와서 정신이 혼미해져도 예수님 이름만큼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이 오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날이 올지라도 내가 예수님 이름만큼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내 남편, 내 자식들 이름을 몰라도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만큼은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영적 회복을 위한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과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기에 앞서서요,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요구해요. 자, 33절,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자, 엘리야는 제단을 세우고 나서 이제 앞절에 보면 곡식 종자 2-3알을 담을 수 있는 작은 도랑을 만들고요, 그곳에 물을 붓도록 합니다. 한 15리터의 물을 붓도록 해요.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나무를 올리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린 후에 다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4통의 물을 3번에 걸쳐서 들이붓습니다. 총 12번의 물을 들이부어요. 오랜 가뭄의 기근으로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겠죠. 그런데요, 당시에 가장 그 귀한 물을, 또 그 물을 여러분 어디서 떠왔겠냐고요. 그 주변에 도랑이 있겠습니까? 다 말라버렸는데 멀리에서, 기온이라는 그 강에서 아마 물을 길러왔을 거예요. 그렇게 힘겹게 길어온 물을 그냥 그 장작더미에요 다 부어버리래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마른 장작이 잘 타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 아니겠어요? 몰라요? 마른 장작이 잘 탄다는 거 몰라요? 알죠? 이건 너무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그 바짝 마른 장작에 일부러 물을 붓는다는 거, 예전에 저희 시골에서 아궁이에 불 때에 이제 소주 끓이라고 아궁이에 나무를 했는데 제가 물을 부어버렸다면 아마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는
이 부직갱으로 막 뒤지게 두드려 패버렸을 거예요. 이 심식게 무슨 뭐 물을 붓냐고. 예? 그때 부직갱이 우리는 쇠로 만들었거든요. 보통 나무로 이렇게 하던데 저희는 아버지가 또 그런 기술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얇은 쇳덩이 있잖아요. 길게 해갖고 손잡이 나무로 꽂아가지고 그걸 부직갱으로 했었거든요. 앞에 탁 꼬그라가지고 이렇게 그런 기술이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우리 집 부직갱이는요 쇳덩이에요. 그걸 한번 맞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게요. 만약에 제가 그 아궁이에 물을 부어버렸다면 저는 그 부직갱이로 두드려 맞았을 거예요. 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 아니겠어요? 힘겹게 쌓아놓은 그 장작더미에 그 힘겹게 길어온 물을 다 부으래요, 거기에. 이 말이나 된 소리냐고요. 아마도 엘리야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부은 물이 35절 말씀에 보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렇게 부은 물이 도랑에 가득 찰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을 그곳에 쏟아 부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메시지는 뭘까? 물에 푹 젖어버린 장작은요 스스로는 절대 타오를 수 없어요. 이 젖은 장작은 타락에 젖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상에 빠져있는 바알신 아세라상에 푹 젖어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또 오늘날 죄와 무능력에 젖어 스스로 불태울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 그 세상의 죄악에 세상의 가치관에 푹 젖어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없는 것일까요? 왜 내 안에는 자꾸 의심의 마음만 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무기력하고, 왜 날마다 내 삶은 이렇게 우울하고, 왜 내 삶은 이렇게 되는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한숨만 나오는 것일까? 그 원인은 뭐냐? 바로 내 자신이 지금 젖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환경에, 지금 내가 당면한 그 문제에 내가 그냥 푹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무기력증에 지금 빠져버린 우리의 상태가 지금 젖어 있는 나무와 같은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런 나무, 여러분 쓸모 있어요? 쓸모 없어요? 쓸모 없는 거죠. 젖어 있는 나무 무슨 쓸모가, 물론 이제 나중에 말려서 쓰면 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쓸모 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엘리야는 그 젖은 장작을 치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젖은 그 상태로 제단 위에 올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젖은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기력한 그 자체, 우울한 그 삶 그 자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삶 그 자체,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실천으로 옮길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물에 푹 젖어 있는 그 장작더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불이 활활 타오르잖아요. 젖어 있는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느냐예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회복되고 회복되지 않고 일어서고 일어서지 못하는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 요상한 것은 꼭 그 은혜의 자리를 비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제발 이 자리에 앉으라고 해도 자꾸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발 말씀 속에서 은혜를 찾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해도 말씀을 딱 닫아버리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말씀을 주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제발 성경을 펴서 말씀을 보라고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망합니까? 우리가 언제 망해요?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내가 떡하니 앉아 있으니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 회복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 물에 푹 젖어 있던 그 장작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 불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채워질 때 우리는 젖어 있는 장작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젖은 장작에 불은 붙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붙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고 세상의 가치이고 세상의 원리입니다. 롯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를 쫓아 선택한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간 장소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니 너무나 아름다운 땅, 너무나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결국 이 롯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젖은 장작이 탈만해서 탄 것이 아니에요. 이 엘리야의 젖은 이 장작, 탈만해서 탄 것이 결코 아니에요. 탈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만약에 그냥 마른 장작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 별로 그렇게 실감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런 오해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밤중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오해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마른 장작에 만약에 불이 붙었다면 에이, 누군가 뒤에서 살짝 이렇게 불을 탁 켰겠지. 그렇게 오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오해를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적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속된 말로 폭망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인생 저 밑바닥까지 우리 인생을 끌어갈 때가 있어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서 다시 우리 인생을 회복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곧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팔로 여러분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을 숨기거나 세상의 힘으로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고쳐 세우고 우리의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믿음으로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젖은 모습 그대로 제단 위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젖은 몸은 그대로, 오염되어 있는 몸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내가 세상의 상식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젖은 장작 위에 기어코 불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젖은 장작처럼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불과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